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날인데 오늘 새벽에는 또 전 세계 연합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바옥수 목사님께서 강사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목사님은 지금 멕시코에서 또 부활절 예배와 또 멕시코에 그 집회차 가 계시는데 한국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데 예의는 날아가 버렸지만 어디 가버리고 없지만은 동방에 있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으면 시간이 더 빨리 먼저 가는데 그래서 멕시코보다는 우리가 시간이 더 먼저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부활절 주일 낮이지만은 멕시코는 아직 부활절 날이 안 됐기 때문에 예배는 새벽 예배는 목사님이 말씀을 따로 전해 주셨고 오늘은 이제 각 교회에서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부활절의 의미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활절 예배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배운다면은 여러분 삶에 또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복된 신앙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입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또 어떤 절망 가운데 들어가든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했습니다.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지만은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정했는데 아마 이 제목의 의미만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있어도 오늘 한 시간 말씀 들은 부분들이 다 여러분 마음에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예수님이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이들이 예수님 죽으심을 인하여서 낙심하고 또 결국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로 갈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그들을 이끌어 줄 거에 대한 말씀인데 자 이건 우리의 그 어떤 연약함도 어떤 허물도 어떤 부족함도 문제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대책이 없을 때 문제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재밌는 것이 자동차를 보면 아프리카에는 폐차장이 없습니다. 보면은 아프리카의 자동차 폐차장이 없는 것은 끝까지 고쳐서 쓰는 거예요. 제가 케냐에 있을 때 한 번은 나쿠루라는 도시에 갔는데 이 나쿠루에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데 물론 나쿠루는 또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셔널 파크가 여러 지역에 있는데 그 중에 나쿠루도 몇 번째 손꼽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관광지인데 거기 이제 우리 교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 지역 교회에 형제님 한 분이 차를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신방을 가고 행사에 이제 그 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 차가 엄청 오래된 차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폭스바겐에서 나온 딱정벌레처럼 생긴 차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차인지 떠오를 텐데 물론 지금도 이제 그 차가 나오고 있는데 이 차는 엄청 오래된 차인데 창문을 어떻게 여냐면은 지금은 전동식으로 버튼만 누르면 되지만은 옛날 자동차는 어떻게 열었는지 아십니까? 예, 이게 돌려서요. 그건 옛날이라고 할 수 없고 버튼 누르기 전에 차는 그랬습니다. 옛날 자동차 창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모르죠. 예. 그 차는 아주 오래된 차인데 창문을 어떻게 여냐면 운전석 앞쪽에 쪽창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이렇게 밀면 얘가 비스듬하게 창문이 이렇게 열려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돌리기 전에예요. 돌려서 연다는 것은 그래도 근대 것인데 제가 하도 오래된 차라서 몇 년 됐냐고 물어보니까 30년 됐대요. 근데 아직도 잘 굴러간다고 하면서 제가 운전석 그 바닥을 보니까 바닥이 거의 헤어져서 구멍이 뚫릴 정도까지 차가 낡았는데
그래도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차를 하여튼 폐차가 없다는 것은 고칠 수 있는 데까지 다 고쳐서 쓰는데, 때로 자동차를 렌트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파리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렌트하면은 아프리카에는 차만 빌려주기보다는 운전자도 빌려줘요. 근데 외국 같으면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굉장히 비쌀 텐데, 차만 빌리는 것보다 운전사하고 같이 빌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길도 잘 알고 그러니까요. 근데 운전자와 같이 차를 렌트를 하면은 좌석이 한 좌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좌석이 없어져요. 운전자가 두 명이 아니라 운전자가 있고 그 옆에 조수석에 조수가 타는데, 이 조수는 정비사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딱 차에 타고 있으면 이 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도 이분들이 어째서 고쳐서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만 임대하는 것보다는, 렌트를 하는 것보다는 운전자까지 하면은 정비사까지 따라오니까, 그래서 가다가 멈춰가지고 못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래된 차들은 요즘 자동차처럼 전자식이 아니고 다 기계식이다 보니까, 이 기계식 엔진은 엔진하고 정말 핸들하고 브레이크 정도만 있으면 차가 굴러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어째서든지 다 고쳐서 가요. 폐차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마치 폐차가 없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다 고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만 봐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전혀 다르게 동문서답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제자들은 졸고 자고, 또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뭔가 예수님의 어떤 그 일에 도움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실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버리지 않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고쳐서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연약한 사람도 어떤 부족한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31절에서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건데, 그리고 너희들은 부인하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거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거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이 갈릴리로 간다는 것은 낙심하고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가버릴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낙심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소망을 줄 거고 믿음을 줄 거고 너희를 들어 쓸 거며 너희를 귀한 일꾼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만들 거다. 자, 그러면 다 됐는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31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내가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든지 내가 예상하기로 추측해 보기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든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예언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너희들은 나를 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34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진지하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지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고 예수님이 진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일까요? 왜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베드로에게는 이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느냐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연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어떤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어떤 실수도 허물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단 하나, 베드로의 마음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가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해도 베드로의 마음에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베드로의 마음에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는 자기 마음이 중요하고 자기 마음이 크고 자기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안 중요하고 주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그 말씀도 안 중요하고 베드로는 자기 마음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건 그냥 베드로라는 사람의 성격이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성향이 이렇게 생겨 먹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이미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에 형성시켜 놓은 말씀을 거부하도록 형성시켜 놓은 세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런 장벽을 형성시켜 놓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든 북한이든 서로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벽을 만들어 놓냐면 우리나라도 저 파주 쪽으로 해서 이제 개성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 길이나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의 탱크나 적의 차량들이 빨리 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콘크리트 장벽을 만들어 놓고 또 길에도 그 길을 차단하는 장애물을 만들어 놓아서 밑에 폭발을 시키면은 그 장애물 구조물들이 무너지면서 도로를 차단하는 그런 장치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을 좀 벌겠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 마음에 이런 장벽을 만들어 놓아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는데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는데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벽을 형성해 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그러면 내 마음에도 사단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내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장애물이구나, 이 장벽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영적인 세계에 이 장애물을, 장벽을 제거하면은 영적인 세계에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뭘 하나 여러분 마음에 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냐면은 내 마음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지금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자기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예수님 말씀이 거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무시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내 판단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예수님의 판단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도 이 배려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 배려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 사람들이 나 같은 줄 알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하지 못해가지고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도 보면은 이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하면은 상대방이 싫은데 본인은 그게 왜 싫냐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그래서 배려라는 것은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게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돼서 받아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으려고 애쓴다는 자체가 틀렸습니다. 배려라는 것은 내 마음에 맞고 이해돼서 받아주고 배려해주고 베푸는 게 아니에요. 배려는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어떠하든지가 내가 볼 때는 어떠하든지 간에 쉽게 말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음식을 예를 들면 돼요. 내가 맛있다고 내가 좋아한다 해서 상대방에게 그 음식을 대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은 이 음식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상대방이 안 좋아하면 그거 계속 대접하면 안 되죠, 보면은. 제 생일이 1월 달인데 음력으로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좋은 게 뭐냐면은 아빠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 뭐 사줄 건지 고민하고 생일날 또 뭘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이걸 여길 갈까 저길 갈까 맛있는 걸 사주려고 하는데 제가 집에서 회 먹자고 했습니다. 보면 소래포구에 가서 회 떠와가지고 횟집에 가서 회 먹는 것하고 소래포구에 가서 회 떠오는 거하고 가격차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소래포구에 가면은 또 이 자연산 회를 파는 집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날 회를 떠다가 회를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한테는 막 진수성찬인 거예요. 제가 너무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보면. 하여튼 그날은
아침에도 뭐 생선 구워서 먹고 점심에도 해 먹고 저녁에는 뭘 먹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옆에서 이제 제 딸이 아빠 그렇게 생선을 먹고도 또 먹냐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 가족은 뭐 제가 좋아하니까 뭐 따라서 먹지만은 뭐 그다지 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생일날 아빠 생일이라서 뭘 맛있는 걸 사드려야 되겠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맛있는 걸 사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맛있는 걸 사줘야 될까요? 그럼 이해가 안 간다. 아니 그렇게 저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맛있지 해도, 아니 마치 음식을 대접하는 것처럼 배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뭘 좋아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것처럼,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섬긴다면은 내 마음이 안 중요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뭘 원하시냐, 주님은 지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길 원하면, 내가 주님을 섬긴다면은 나는 싫은데, 나는 안 좋아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냐?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의리도 있고 충성되기도 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 그건 뭐냐? 내가 맛있는 거, 내 좋아하는 걸로 음식 대접하겠다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반대로 회를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회 먹으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회를 못 먹는 사람한테 회를 잔뜩 대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 올리는 거죠, 그죠? 먹지도 못하는데 잔뜩 대접하면은. 아니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자기가 볼 때 충성된 것, 의리 있고 충성되고 죽어도 부인하지 않는 게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좋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는 그 말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보긴 싫어도. 근데 지금 베드로는 내가 보기 좋은 걸로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과 같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볼 때 맛있는 거, 내가 볼 때 귀한 거 말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상대방이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걸로 대접하면 대접을 잘하는 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봅시다. 보면은 제 아내는 생선은 별로 안 좋아하고 뭘 좋아하느냐? 강원도 사람이니까 뭘 좋아할까요? 감자를 좋아할까요? 산나물을 좋아할까요? 틀렸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둘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나물 가운데서도 쓴 나물들이 있어요. 보면은 나는 아무리 먹어봐도 쓴데, 저도 이제 나물을 곧잘 먹는 편입니다. 제 아내고 오래 살다 보니까. 근데 아직까지 막 쓴 나물을 먹지만은 그걸 막 한 사발을 다 먹을 정도로 그렇게 그 맛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그게 안 쓰대요. 보면은 어려서부터 그 나물을 즐겨 먹다 보니까 그 맛을 즐기는 거예요. 분명히 쓴데, 이건 누가 먹어봐도 쓴데 만인이 다 쓰다고 해요. 보면은 사모님들도 모여서 뭐 나물밥 비벼 먹으면은 쓰다고 하는데도 제 아내는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쓴 나물은 나왔을 때 제 아내가 맛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까요?
예? 니 다 먹어라. 저도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제 아내는 그게 나는 썬데 맛있다고 하니까 그럼 당신 다 먹어라. 여러분, 음식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갖고 상대방을 대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로 대접을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뭘 원하느냐? 주님이 기록되었을 때 하고 말씀을 하고 진실로 내기로는 이쯤 되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걸로 베드로가 자기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의 베드로는, 이 26장에서의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 마음만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걸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 이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은 베드로의 마음에 충만한 마음이고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좋은 마음이지만은 이게 변질이 돼요.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금방 변질이 되는데,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은 요한복음 21장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게 베드로의 마음에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변질되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충성된 마음, 좋은 마음,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는 마음, 이 마음이 금방 아무짝에 쓸모없게 변질되어져 버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봤을 때는 참 좋아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 변질되고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이렇게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주님은 이걸 아는데 얼마 안 지나면 부인하고 나면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가버릴 걸 뻔히 아는데도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할 때 주님이 거기에 기대를 둘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시는데 베드로는 모르니까 지금 자기의 마음에 충성된 마음,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마음, 죽는데도 감옥에도 함께 가겠다는 마음이 중요해 보이지만은 예수님 보실 때 그 마음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금방 변질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변질되면서 이때는 뭐 하냐면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죽는데도 감옥에도 함께 가겠다가 아니라 육으로, 세상으로, 그냥 형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 기대 둘 것도 없고, 여기서 베드로가 낙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는데 이 또한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디베라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만 중요한 거예요. 처음도 그렇고 나중도 그렇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렇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너 온전하다, 너 신령하다, 너 사람 낚는 어부다, 내 양을 치기에, 내 양을 먹이기에 너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처음에도 자기 마음보다는 주님의 마음이 중요하고 주님의 마음에 이끌려야 되고, 나중에도 자기 마음, 내가 무슨 주의 제자야,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 부인했는데 그거 안 중요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은 자기 마음 버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은 자기 마음만 중요하게 여겼지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 신령한 것처럼 보여도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형편을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도 시험 든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고 예수님의 뜻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내 마음이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그걸, 그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9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의 주님에 대한 것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부활의 주님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다음 부활의 주님과 연결을 시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서 이 최고의 믿음,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자기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했는데, 자, 이 믿음,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 최고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의 죽음 같은가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은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을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결국 부활의 그 신앙,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로마서 4장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많은 의미가, 이 부활의 신앙을 발견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인데, 그래서 아마 부활절이라는 날을 기념하도록 하면서 그냥 이 날을 기념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을 우리 마음에 길이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이 날을 기념한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자, 먼저 24절 말씀에 보면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부활의 주를 믿는 자, 이 부활의 신앙을 발견한 자,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똑같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뜻인데, 자, 그건 아주 단순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18절 말씀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19절,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은가 살해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또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21절.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믿음을 가졌고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고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는데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라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건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을, 부활의 신앙을 발견한 자인데 그건 너무 단순하게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날마다 죄 짓는 여러분이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신 이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한 것처럼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육신적이고 날마다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데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살아나신 이 주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예. 자, 근데 이 부활의 주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했는데 이 부활의 주님은 의롭다고만, 네 죄 없다, 의롭다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는 이미 베드로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는 의롭다고 하신 건 이미 베드로 의롭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 의롭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서 물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의 마음에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건 나 온전하다, 나 신령하다, 나 사람 낚는 어부다, 이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타나서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는 것은 너는 사람 낚는 어부야. 네가 내 제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너 온전해, 너 신령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오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부활절을 대대로 기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의롭다 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하여서 너 온전하다고 하는 주님, 너 신령하다고 하는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낙심치 않도록, 내가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은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셔서 너 온전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는 낙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지만은 나는 너에게 가는 목적이 뭐냐면은 나 너 온전하다고 하고 갈고 너 신령하다. 너 사람 낚는 어부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고 이 말 하려고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낭망하고 낙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가버렸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갈릴리에 먼저 가서 아니다. 너는 온전해. 너희들은 내 제자야. 너희들은 이 세상을 바꿀 귀한 일꾼들이야. 그거 이야기해 주러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로마서 성경을 또 하나 더 봅시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한 가지를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31절부터 이 말씀의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지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여러분, 여기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에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활의 주님에 관한 이 부활의 신앙을 발견하면 이 안에 정말 놀라운 신령한 세계들이 들어있는데,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그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그 마음에 슬퍼서 주여 할만하시거든 할 수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졸고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으로 와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고 42절에 다시 두 번째 갔다 오니까 이제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갔다 오니까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깨어 기도하라고 하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에도 깨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은 옛날에 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기 전에 이 베를린이 있으면은 동베를린이 있고 서베를린이 있는데, 동베를린과 이제 서베를린을 잇는 동베를린 서베를린이 있으면은 서독에서 이 베를린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고속도로에 자동차는 동독차들도 다니고 서독차들도 다니는데, 여러분, 독일의 차는 세계적인 그런 명품 차들이 벤츠나 아우디나, 그래서 아우토반, 독일 아우토반 속도 무제한 도로라 해가지고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동독 젊은이들이 이제 차는 안 좋은데 그 고속도로에서 무제한으로 달리는 그 고속도로에서 벤츠나 BMW나 이 독일 차들이 빨리 달리는 걸 보면서 동독 젊은이들이 그 동독의 안 좋은 차를 가지고 자기들도 그렇게 빨리 달리려고 막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는 안 좋은데 성능 좋은 차를 따라가려고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따라가고 도로 한쪽 편에 엔진에 막 연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오버히팅 해가지고 멈춰서 뿌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보고 마음은 원이로되 자동차가 약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걸 예를 쓴다고 될까요? 동독 젊은이들이 좀 더 노력하면 차가 그러면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거, 이거는 제자들이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건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로 뜯어 고쳐서 만들어줘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 뜯어 고쳐서 만든 게 어떤 거냐면은, 성경 고린도 전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이전에 어떤 그 몸을 가지고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전에 내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각오가 부족한 게 아니고 결심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의로 여기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은 로마서 4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는데 그건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23절에 4장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이냐?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한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는데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어도 부인하지 않는 그걸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로 여기냐면은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의로 여기심을 받느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는 믿음을 가진 그걸 의로 여기는 거고, 그 다음 베드로가 신령한 사람이 되고 베드로가 주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서 신령한 일꾼이 되고 귀한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양은 형편없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너 사람 낚는 어부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너 온전하다. 너 신령하다. 너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거. 그걸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 연약함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에 기대를 두는 것도 아니고 그걸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냐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 가지면 의롭다고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예수는 우리 육신적인 걸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신령하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신령하게 살아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비밀을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걸 믿으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걸 믿으면 이 믿음을 신령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주님이 하는 이런 두 번째 일은 로마서 8장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8장 34절에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은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믿음의 발을 내딛고 가지만은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부족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허물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간구하느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는데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데 우리는 뭔가 안 되고 뭔가 어렵고 뭔가 없고 해결이 안 되면 대번에 우리 마음에는 내가 너무 육신적이라서 내가 지금 너무 형편없이 살아서 하나님 날 안 돕나?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 안 해주냐? 아니, 그와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단이 그를 정죄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내 손 못자국을 보십시오. 내 옆구리 창자국을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저를 위하여 피 흘리고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은사로 모든 것을 주시라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내 허물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이 내 허물, 내 연약함 때문이라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데 그럼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은 문제는 다른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는 내가 육신적이라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베풀어서 내 앞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내어 쫓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은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얻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는 내가 육신적이라서 하나님 나 안 도와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해결 안 되는 문제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가 육신적이고 내가 형편없어서 하나님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거고 하나님이 내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저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구원받고 나서 이런저런 어려움 앞에서 나는 그 어려움이 참 싫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도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핍박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 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연단하고 내 마음을 단련해서 어려움도 넘고 부담도 넘고 한계도 넘으면서 더 큰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고 내 역량을 내 영적인 부분의 신앙의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려움이 아니라 이 어려움은 축복이다.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부담스러운 것이든지 제가 몇 번 간증했습니다마는 우리 인천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나서 빚이 많았는데 박 목사님께서 코로나 막 시작할 무렵에 인천교회 빚이 얼마냐고 얼마입니다. 왜 그래 빚이 많냐고 좀 갚지 그랬냐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니 빚을 갚으려고 보니까 개국 발표회, 대전도 집회, 폐막식 1년에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다 전반기에 몰려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게 되었을 때 참 신기한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욱 발표회도 취소되고 대전도 집회도 취소되고 폐막식도 취소되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가장 많은 물질을 헌금하고 빚을 갚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축복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또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현장에 오기도 하고 비대면 예배로 했다가 또 거리 두기를 했다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대전도 집회를 하게 하시는데 그동안 우리 선교가 2년 동안 대면해서 온라인으로 대전도 집회를 했지 대면해서 대전도 집회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참 인천을 축복하시고 2년 만에 제일 먼저 우리 선교회 국내에서 제일 먼저 인천에서 대전도 집회하도록 이제 날짜가 잡혔는데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월화수해서 원래 일요일이죠. 일월화수해서 대전도 집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모든 걸 이제 대면 예배로 하면서 집회도 이제 대면 집회이기 때문에 모든 체제를 다 바꾸는데 참 감사한 거예요. 이 대전도 집회로 인하여서 다시 또 우리가 아예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매여 있던 것들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냥 대면 예배 차원이 아니라 대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스타트를 우리 인천이 이제 탁 끊게 되어 있는데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 때도 박 목사님께서 이제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대전도 집회도 하고 해외 집회도 하고 다 합시다 하면서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던데 여러 많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목사님 마음에 저 마음인데 우리가 그 마음 받아서 인천에서 제일 먼저 또 대전도 집회를 한다는 게 감사하고 부활절 또 목사님 메시지에서도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마음 자기 뜻 자기 생각 말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는 부분과 또 베드로가 그 어떤 실수와 허물에 매이지 아니하고 힘있게 주의 일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우리도 2022년 부활절을 계기로 또 더 힘있게 복음을 향해 달려나갈 부분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에 관한 그 믿음은 그냥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대대로 길이 이 부활의 주를 믿는 믿음, 부활의 신앙,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는데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이 살아나신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의롭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사람 낚는 어부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너는 신령하다, 너 온전하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가진다면은 그렇지 내가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살아나신 주를 믿는다면 의롭다 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신령하다고 하신 주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늘 자기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 마음 말고 자기 마음이 어떠하든지 이제 주의 마음을 받아서 하는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다시 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이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라고 친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 부활의 주님입니다. 이 주님이 연약한 베드로, 형편없는 베드로, 시험 들어가 물고기 잡으러 갈 베드로를 아시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 잡으러 가 있고 낙심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람 낚는 업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 양을 치기에 또 내 양을 먹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먼저 가서 베드로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베드로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 오늘 여러분이 어떤 낙심 가운데 들어가든지 어떤 절망 가운데 들어가든지 주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 가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네가 한 짓이 뭐냐? 너 3번 부인하고 지금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꼴 좋다. 그 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말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배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